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성적인 도덕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 꾀어라고 하는 말은 사악한 방법으로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꾀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꾀는다, 누구를 꾀는 행위는 이 사악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속여서, 사악하게 속여서 자신의 쾌락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처녀를 꾀어서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 중에 결혼할 마음은 없지만 그냥 자신의 쾌락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이 무책임한 행동이죠. 잠깐의 쾌락을 위해 저지른 그 행동에 따른 책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럴 경우에 그 남자는 납폐금, 납폐금이 뭐냐면 결혼 지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남자가 자기 아내가 될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약혼한 일이 없는 그 처녀를 꾀어서 그와 동침을 한 사람은 그 처녀의 집에 이 납폐금,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반드시 여자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얻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섣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에는 신랑이 신부를 이제 그 데려갈 때 그 대가로 그 장인에게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만큼의 지참금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습이 히브리인들에게도 있었는데, 남편이 죽을 경우를 생각해서 여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 지참금을 줬어요. 이 여자의 집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한 남편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람들이 깔보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그 은 50세겔을 가지고 홀로 된 이 여인이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16절에 납폐금, 지참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처녀를 위해 결혼 예물과 동등한 그 은혜의 무게를 달아서 주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어긋났을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결과이죠. 특히 사람에 대한 어긋난 행동은 더 엄격해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처녀의 아버지가 이 딸 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처녀 아버지 입장에서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겠어요. 남의 딸을 제가 지금 설교 다니다가 더 이상 말을 못 나가지만 뭐 이러면서 막 자기 딸을 죽이기 싫겠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 나쁜 놈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죽이기 싫은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딸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괘씸하잖아요, 그 행위가. 그럴 때는 그 잘못을 한 그 사람이 그 처녀에게 데려가지 아내로 삼지 못해도 납폐금, 이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녀를 강제로 범했을 때 돈으로 배상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돈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건의 경위를 명백히 밝혀서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밝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그 문란한 그런 관계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이미 정혼한 처녀와 남자가 동침하면 간음으로 여겨져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에서 이성관계는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들의 이 성도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교제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 등산 모임, 묻지마 건강 참 많잖아. 이게 다 뭡니까? 문란한 어떤 행위들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급속하게 멸망했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로마가 성도덕에 대해서 너무너무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부패하고 병들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뿐만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 중에도 아주 큰 원인은 그들의 성적 타락한 문화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졌습니다. 조카 롯의 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때 이 소돔 땅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들어간 그 두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라는 것이 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조금 완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이 얼마나 문란한 곳이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롯을 탈출시키고 그것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적인 타락이 세상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가,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신접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 남자 무당이 아니라 여자 무당을 얘기합니다. 신접한 여자 무당. 그렇다고 해서 남자 무당은 괜찮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여자 무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무당은 악한 세력이에요. 어두움의 세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또 살아가는 데서 길흉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무당이에요. 근데 이 무당의 죄가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무당은 그 무당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무당이 설치고 다닐수록 사회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당을 멸하라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살려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려두지 마라. 이게 히브리어로 로테하예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단순히 죽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너는 존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예 존재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흔적까지도 존재하게 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무당을 업신여기라 이게 아니에요. 존재하게 하지 마라. 거룩한 땅에 절대로 들여놓지 마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사회에서는 무당을 종교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무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저는 무당이고 저거는 무속신앙이고 아니 지금 무당을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 무당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불신함과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무당들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요즘 문화 속에는 이 무당과 같은 미신적인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역술인, 점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툭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사주 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주 보는 뭐 결혼운이 어쩌니 뭐 행병운이 어쩌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재밌다고 사람들은 봅니다. 근데 그게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 스며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운은 어떨까? 라고 스스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스며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존재 자체도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당과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버립니다. 사회의 권력층들, 지식인들도, 부유한 재력가들도 무당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자신의 미래의 화를 막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그러네요. 아니면 슬픈 현실은 뭐냐면, 뭐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연말 연초가 되면 전 보러 가고 심지어는 구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까? 그들은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 무당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도 잊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죠.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짐승과 눕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게 눕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촉해부인데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성행위, 불륜행위, 남녀가 동침하기 위해 눕는 것, 이걸 눕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동물과 행음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20장 15절, 신명기 27장 21절에 보면 동물과 행음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동물과의 이 행음하는 이 행위가 우상 숭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의식을 끝내고 그것을 하고 죄의식 속에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그런 행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과의 행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 동물과의 행음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다산 기원 의식 속에 있는 행위입니다. 바알 숭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지 마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문화 속에 이러한 행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동물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십계명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우상숭배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동물과의 어떤 행동도 우상숭배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신의 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의 힘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그 돈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관계,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더 내가 의지한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빌고 바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애굽 왕 바로에게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서러움과 고통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마침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이방 나그네 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산다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 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그들도 이방 나그네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냐?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그 압제 속에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 이방 나그네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이 시간도 마치 이방 나그네와 같이 위태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 죄악 중에 방황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이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나그네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이 마음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 성도들이 돌봐야 할 나그네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2절, 23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는 약한 자의 상징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한,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자를 억압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27절도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이자받지 말아라. 이자받지 말아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그게 유일한 옷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전당 잡혔는데 해가 지긴 했는데 내가 덮고 입고 잘 옷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처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성품의 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자 받아냅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겉옷뿐 아니라 속옷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욕심이 없어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나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악착같이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깊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의 요인을 보면 사실 욕심 때문입니다.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 내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사라지고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